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당시 이 멜기세덱은 이 살롬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제사장과 왕이 일치되는 이런 제도, 제왕 제도 속에서 멜기세덱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8쪽의 말씀입니다. 7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 자리로 올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웅으로,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겨진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지만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잘못 읽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우상으로, 영웅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위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멜기세덱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구절 속에서 멜기세덱을 신비적인 존재,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경력을, 학력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과거의 부분, 이 부분들을 다 감추고 신비적인 부분만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우상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비근한 경우에도 보면 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는 다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비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웬만한 건 다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비적인 존재로 해서 교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을 이런 신비적인 존재, 굉장히 영시하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는 부름받았고 예수의 종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무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나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그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신랑 대신 예수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 이런 중매의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4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 아브라함은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중에 그의 믿음이 이제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자기의 아들 하나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얻은 이 아들 하나를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의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그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위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네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내리치기까지 하나님 말리시지 않았다면 아마 내리쳤겠죠. 그 순간까지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을 구할 때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알다시피 그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었어요. 더군다나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을 다 내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인물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도록 성경을 쓰신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다른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자리에 합당하도록 능력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그 자리에 높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한 거죠.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5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게 이제 그 11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가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 봐. 그나마도 양식이 부족한데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면 나는 뭐 먹지?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에서 11조를 말씀하세요. 이 11조 내가 다 열을 먹어도 부족한데 하나를 띄워주고 아합을 먹으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모자랄까 봐 염려하지 마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11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10의 1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이 레위 지파, 자기 형제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1을 드리는데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빌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그가 받아요. 더군다나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그러면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고,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잊혀졌던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다. 그 높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축복권.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축복의 권한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당시 이 멜기세덱은 이 살롬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제사장과 왕이 일치되는 이런 제도, 제왕 제도 속에서 멜기세덱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 오늘 제사장이 10분의 1을 취하고 6절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자니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개함을 받고 또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함을 주시죠. 우리가 영적인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은 따로 분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잖아요.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통로와 다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축복해라. 우리 가운데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하는 거에 힘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다니느라고 내 본질, 이 축복의 이 본질을 축복하는 이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우리가 살아도 정말 얻을까 말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이 이 장미를 따서 장미유를 만드는 그 외국의 이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장미를 따고 가시에 찔려도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라도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반은 포기하고 그저 반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체념하고 그 내려놓은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험한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몸이 부서져라 살아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세상 일만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이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세요. 길을 여세요. 방법을 여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 이 세상에서 축복하는 이 권세.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너희가 할 것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 일이다. 오늘 이 제사장에게 이 축복하는 권세, 이거를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말씀처럼 지금 6절에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에게 무슨 또 축복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도 축복은 필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더욱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보여줘요. 오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치 않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축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아니든,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10의 1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투기나 투자의 개념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선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축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축복을 올리라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올려요? 하나님께 막 축복해요. 송축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11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축복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본분으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일을 감당해라.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는 복을 빚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7절에 보십시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수준을 높이셨어요. 그런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스쳐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세상에서 빼앗고 뺏기는 세상,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강탈해가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내 거 지키려고 막 눈을 뜨고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이 세상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키느라고 막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높이 올리셨어요. 왜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하는 자리로 올리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보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